그렇게 아주 표리의 차이가 있어요. 신을 신앙한다고 해서 신이 어디 있습니까? 아시겠어요? 신이 없어요. 그 신의 이름을, 명호를 신이라 이름을 지은 거예요. 진리를. 옛날 사람들은 무속들, 신장들을 신앙해요. 이 허공법계는 천인나수라. 옛날에 가면 천사지요. 성당에 가면 천사들을 막 이렇게 해놨어요. 옛날 성당은요, 천사들을 하늘에서 날개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놨어요. 내가 하늘 성당에 가보니까 날개 타고 천사들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걸 그래 놨어요. 그걸 천인이라 그래요. 이 허공법계는 천인나수라가 허공에 확 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분들은 법신볼 사흘전에 기도할 때에도 이론상 부처님께 기도하면서도 마음으로 연상하기를 허공법계에 계신 모든 천인나수라가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에 가공해 주셔서 그런 심사를 갖는 분도 통 많이 있어요. 그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같이 신앙의 대상을 설정할 때는 많은 그 사람의 신경에 따라 다른 것이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이제 왜 진리적으로 그 신앙의 대상을 가르쳤나가 대종사님 세종교를 창조하신 동기예요. 옛날에 신적으로 그냥 그래서 옛날에 무당이 병을 나섰어요. 푸시푸시 하고는 신기를 얻어가지고 병을 나았던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당의 신이 하나님 신으로 변했다 그 말이에요. 잘하세요. 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간이 병든 것을 나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서줬다고. 무당이 신장이 나섰는데 신장이 실력으로 으쌰으쌰해서 자기 정신 없는 자기 부처님 절이 내던져버린 그러고는 자기 정신을 놓아버리고 자기를 잊어버린 상태에서 신의 힘으로 해놓고 하나님이 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그게 타당한 말인가? 전혀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성서에 나온 예수님의 본의를 잘 이해하려면 수행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서에 나오는 몇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어찌 이해합니까? 자기 수행이 없이는 그 예수님의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수행을 통해서 각을 이루는 것이죠. 그 각이 바로 진리예요. 또 신의 명호를 여호와라 정해놓고 여호와를 믿지 않으면 다 쓸모없다. 제도받지 못한다 그러고 제도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전부 신 족보에서 다 빼버렸어. 신학대학을 신학은 아주 유명한 분을 미국에서 러시아에서 신학을 다 전공하고 한국에 신학대학장을 지내는 분을 예수교 교인이 아니라고 삭제해버렸어. 무엇이 그 사람이 말했나? 기독교를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한마디 해가지고 족보에서 탈락해버렸어. 이런 믿음이 앞으로 대중을 이끌 수 있는 신앙 주체가 되겠습니까? 종교끼리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이정교적으로 파벌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미주사회는 내가 가봤어요 이번에. 경제 중심지가 어디죠? 거기서 경제가 왔다 갔다 하는 미국. 뉴욕. 응? 뭐라고 내가 잊어버렸다. 뉴욕이요. 월스트리트. 월드가. 월드가를 가보자. 그 중심지에 큰 교회가 있더만. 그게 마침 일요일날이라 예배 보는 시간이요. 그 견학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큰 교회에 그냥 천장에다 금붙이고 망주를 다 달아놓고 이렇게 야단법석을 해놓은 옛날부터 유명한 교회, 그 교회에 앞줄 2줄만 앉았어. 예배 보는 사람이. 2줄도 못 앉았어. 왜 이렇게 되었나? 구라파 사회에서 왜 교회가 비어가지고 우리 교회 원불교에서 갖다 법당 법해봐라. 지금 이러고 있잖아. 우리 교회에
원불교에 와서 여기서 법해봐라. 십자가를 띄고 이론상을 붙여놓고 우리가 법해봤잖아요. 왜 이런 식상이 오는 것일까? 문명국에서. 그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전체적인 인류 문명 앞에 과연 어떤 종교가 이 문명한 사회를 제도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법당이 작으니까, 교인이 조금 숫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원불교를 그냥 적으니까 딱 치우쳐놓고 이렇게 목매한 지경으로 원불교를 보면 어찌 되겠는가 말이죠. 열린 정신으로 밝은 안목으로 원불교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지 수량적으로 무형적으로 작다고 해서 아직은 그 소나무 큰 늪 속에 들어있는 작은 어린 씨앗의 소나무를 보고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심사가 어찌 오는 종교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하겠습니까? 그래 오늘 원불교는 왜 일원상 부처님, 사응 부처님, 서태산 부처님 이렇게 삼위일체 부처님을 말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응? 왜 넘기고 내가 넘겨야지 왜 교감이가 넘기고 그래서? 빨리 끝내라고? 질문을 하기 전에 내가 오늘 다 해결해 버린다니까. 아니, 넘기면 어디가 어디냐. 말씀을 다 하셨던데. 우리가 지금 원불교 교단 안에서 좀 교역적 세력으로가 당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금산사 그 스님 보고 대종사라 하거든요. 불교에서 금산사 스님 보고 대종사라고 해요. 그러니 대종사님 용어를 바꿔야지 그대로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원불교 대종사는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누구 대종사가 아니고 그냥 고유명사예요. 그래서 성탑에 가면 그냥 대종사 성탑 그리 돼 있죠? 소태산 대종사를 안 했어요. 고유명사예요. 그래서 거기에 용어를 붙인 것 뿐이죠. 그래서 이 명어를 바꾸자 그런 말이 자꾸 나와요. 이런 문제. 또 하나는 사은계 친구와 기도를 모시니까 자꾸 생각이 현실적인 세계에 친구와 기도를 모시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감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를 어쨌든 이론상으로 규율시키는 방법이 새로 모색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이 자꾸 나오죠. 이렇게 제가 평등간에 의견을 제기하는 시대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종교는 계속 발전한다고. 종교는 계속 발전해요. 발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교조께서 말씀하신 교서 큰 변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많이 발전했지만 성서는 변형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서의 말씀으로 된 그것을 가장 중시하거든요. 불교는 말씀 이전의 진리, 말씀 이전의 진리를 중요시하는데 기독교는 말씀을 중요하는 종교예요. 신이 말씀이 계셔서 천지가 창조되었다.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할 때 이 우주만유가 본래 조성될 때 그리 조성이 됐어요. 응? 그리 조성이
조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성된대로 믿음을 해야죠. 조성은 이렇게 되었는데 믿음을 이렇게 해서는 결함이 생겨요. 결함이 생겨요. 인도 사람들은 어느 분이 가짜, 오모짜, 일본말로 오모짜 장난감 비행기를 만들어 놓고 부처님 이 비행기를 하늘로 뜨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송산 목사님이 이 예화를 잘 들으죠. 인도 사람이 그랬다. 그게 맞지 않잖아. 인형 비행기, 장난감 비행기를 만들어 놓고 부처님 이 비행기를 하늘로 뜨게 해주세요. 그리고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죄가 전부 사해진다. 이것이 맞지 않는 말이에요.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면 큰 죄를 지은 사람이 기도하면 다 사라져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것을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서 딱 쳐버려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모순이죠. 창세기부터 말세론부터 시작하는 것이 과학에 맞지 않고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 얼마든지 성서에서 발견돼요. 안티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를 읽어보면 한정없이 기독교 비판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다 이게 둘러 맞춰 나가는가 하면 절대신, 유일신, 그를 앞에 내세워서 방어를 하거든요. 근데 이 방어가 얼마나 갈 것인가 하는 문제죠. 이 한국 사회가 본래 하나님을 믿는 종교였어요. 백이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백이민족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당신의 신으로 번역해가지고 지금은요, 한국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믿으면 다 기독교인이죠. 이렇게 해버렸어요. 일본은요, 가서 비행기 타고 돌아다녀도 십자가가 안 보입니다. 일본은 일본 사람 믿는 신이 있어요. 그런 일본 사람이 믿는 신, 구라바 사람이 믿는 신, 이름을 딱딱 정해놓고 자기 신하고 우리 신하고 다르다. 이러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신을 믿음으로써 내가 모든 것이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공부하니까 기도가 잘 되고, 믿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뭐가 잘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데요. 원불교는 뭐든 복잡하게 육도 같은 얘기를 다 하고 생사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한다냐. 우리처럼 하나님 세계로 간다면 단순하고 얼마나 수월하냐, 쉽냐. 그렇게 말하는데, 에? 그렇게 말해. 말은 쉽지. 말은 쉬워. 근데 우리가 성리를 배우고 진리를 깨친 이후에 그 말이 맞는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거든.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모르면 그 말이 맞지요. 이렇게 다른 세 차원의 종교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우리 소태사 부처님께서 다 달관해 보신 거예요. 이런 종교의 성향이 어떤 결함을 가져오는 것일까? 앞으로 새 종교를 탄생시킨다면 어떤 종교가 이 문명사회로 인류를 향도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참 연마하신 후에 이 원불교를 창조하셨으니까만 거기에 당연한 이치가 있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질문을 할 생각 마세요. 오늘 나는 여기서 강의하러 와지 질문 받으러 온 건 아니니까. 아시겠죠? 네. 이 이론상에 대해서는 역사가 좀 있었어요. 역사가. 처음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